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추적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연합 예배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신학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생활에 적용에 중점을 두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혁주의 신학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중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정론이 뭐냐? 예정론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택함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 역사, 즉 교리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론의 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바르게 이해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죄와 벗하며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한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았구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구나. 이 같은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나 이중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밀고 나가면 심각한 오해를 낳고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전해졌다면 대충 살아도 되지 않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거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벌어졌다면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도 아무 소용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허무주의나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기 일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중 예정론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하셨지만 결단코 숙명론, 운명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계획 아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에 관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유한한 존재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만 알고 경험한 일만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 같은 분들도 그냥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일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어서 지금 스크린 화면에 나오는 현재 장면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새드엔딩으로 끝날지는 미래의 영역이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스포를 듣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어떨까요? 감독은 영화 전체 필름을 책상에 쫙 펼쳐놓고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감독은 영화의 첫 장면인 과거도, 중간 장면인 현재도, 마지막 결말인 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 속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영화 감독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셔서 우리 미래를, 현재를, 과거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한 예정이란 우리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딱 미리 아시고, 얘는 예수 영접하겠구나, 그걸 갖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 오히려 창세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가령 사랑 많은 부모가 한 갓난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먼저 보육시설에 가겠죠? 아이를 택하고 품에 안으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너를 우리 자녀로 삼기로 결정했어. 이때 부모가 조건을 막 따지면서 이 애가 나중에 서울대 가겠지, 의사가 되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지,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보고 아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죠.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아기를 향한 깊은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아기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닮은 멋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 애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겠구나, 그러다 목프로 헌신하겠구나, 기특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내 자녀로 택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계산기를 두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너는 나의 자녀냐고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가능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는 동함의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은 이중 예정론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할 양으로 유대인들을 딱 유대인은 아닌 걸로 정해놔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결국 믿을 수 없다는 숙명론, 예정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양의 문인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지금도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안 믿는 것을 보니 내 양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와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책망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이 고을들에게 기적을 많이 행한 목적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고을들을 맹렬하게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다음 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의 애끓는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거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단 말씀일까요? 가령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참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가 해줄 게 뭐야? 그러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들기까지 할 때 우리 부모는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이놈의 새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 진짜 호적에서 파내버리려고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 터져 나오는 부모의 찢어지는 안타까움이요, 아픔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 같은 마음이 절절히 배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끝까지 지금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태초에 너희는 애초에 내 양이 아니니까 아무리 발부딩 쳐도 소용없어 라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기어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완악함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가 애초에 나의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날 못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차가운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단정 지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이나 편지서에 기록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 모습을 보시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안타까운 책망을 해놓고 한 번도 이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어달라. 사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유대인들, 제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나를 믿어달라고 사정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완강하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러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요. 담대해져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11제자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도한가족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애타는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계속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완고했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결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이들 가운데 3,000명이나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너희는 진짜 내 양도 아니구나,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듣는구나 책망하셨던 그 완악했던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신비인 거죠. 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함부로 단정 짓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중예정론 교리를 오해한 운명론, 숙명론적인 태도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과거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신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했다면 지금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VIP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새로운 삶 공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민기식 목자님 얘기를 좀 드리면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단단하신지 모릅니다. 새로운 삶은 생명의 삶처럼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처럼 매주 말씀을 가지고 깊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민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참 큰 의미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났습니다. 남들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승진을 거듭했고 얼마 전 두산 그룹의 전례가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퇴직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민 목자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 지나온 삶을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하나 그 걸음걸음 하나를 반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깊이 돌아보셨다면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때 깊은 전율과 은혜와 감동 앞에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 고난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아래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 앞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속이 꽉 찬 알곡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애정인 거예요. 애정이란 골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분석하고 하면서 머리로 계산 이론이나 나를 하나님 앞에 꽁꽁 얽어매려는 숙명론, 운명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로 택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요, 포기하실 만도 한데 손에 붙잡으시고 끝까지 죽여가셔서 마침내 구원해내시고 마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고백인 것이에요. 부디 저는 우리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람 불면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알곡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구원 의지를 이렇게 필요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고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늘 작심삼이라는 연약한, 의지력이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변할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예를 쓰셨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범죄자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용서받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런 우리를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감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알 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나 죄 지으면 나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약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몰라. 막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완전한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고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속을 많이 썩입니까? 이만하면 좀 잘할 만도 한데 안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삐지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휘둘리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셔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안식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관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어린 시절 저처럼 저희 아버지 참 무서우셨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처럼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과거에 저처럼 다짐한 기억들이 있으십니다.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엄마처럼 안 살리라. 나의 자녀에게는 이 쓰라린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부모가 딱 되면 옛날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내가 그토록 거부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자녀가 보고 그대로 닮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처럼 젊어가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주님 앞에서 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평생 받아본 사랑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분들을 보면 일단 정서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들을 보면 자녀에게 신기할 정도로 푸근해요. 넉넉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1등 해야 등수를 몇 등 올려야 내가 뭐 이런 걸 준다. 부모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계산적인 사랑만 받아본 사람은요, 장성에서도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 사랑밖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이웃을 다시 한번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려고 원수까지도 품어내 보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서커스 공중근에 타는 고개사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근의 고개사들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네를 타고 건너편에 자신을 향해 그네 타고 오는 사람에게 몸을 쫙 던집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 고개사를 완전히 믿어야 몸을 활짝 펴는 완전한 자세가 나오고 완벽한 자세가 나올 때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확 낚아챌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 둘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내가 발견했습니다. 자, 만약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 때문에 몸이 움츠러든대요. 그럼 자세가 완전히 나오지 않고 몸을 쫙 못 펴는 거지. 그럼 상대방이 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가장 완벽한 고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어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감하게 사랑하고 과감하게 섬기고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 삶을 던지는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내 모습이 어떠할 때도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과감한 모험이 뭔가? 지금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혼, 비록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 완악한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나 돌이켜서 구원하신 성령님, 저 영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의 손 붙잡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경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들의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어두운 세상과 이길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